할렐루야. 오늘 우리 2시 예배 YDC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주님 이 시간을 지금 이 상황들을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지럽고 복잡할 수 있지만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온 우주를 통찰하고 계시고 그 위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크신 우리 죄인이나 지각해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경험하여 주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시고 끝없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정하여 주신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YDC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찬양하였던 그 하나님의 끝없으시고 한량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변화될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YDC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청년부 웹사이트, 금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건강과 안전을 꼭 유의하시면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헌금은 계속해서 웹사이트 통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교인 번호와 이름 기입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예배 후 오늘도 팬모임 진행됩니다. 줌으로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 나누시고 또 서로 안부도 전하시는 그런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이번 주 생일자는 이정인 자매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우리 YDC 2시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요,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정인 자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YDC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아직까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움츠러들어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귀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이번 주간 우리 정인자매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늘 복 내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며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함께 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누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대한 묵상입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혹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은,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모세가 전한 율법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며,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 진정한 사귐 속에 거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또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요, 1장에 거쳐서 2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사랑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귐, 그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1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때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와 비슷한 말을 하나 꼽자면요. 그 단어를 하나 꼽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그 무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즉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에이, 아니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요한의 메시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예수 사랑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요, 금방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세상에게 틈을 허락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다고,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없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A는 B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는 B라고 하는 것은 A가 절대 C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함께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이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결혼을 한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성을, 그 두 명의 여성을 함께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죠. 이것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다른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능하려고 한다면 몸이 두 개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증거인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돈을 같은 의미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에게도요, 돈, 재물 중요합니다. 당연히 크리스천도 성공해야 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요, 그렇게 모은 재물을 선한 곳에 잘 사용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잘 누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잘 쓰고 나만 잘 누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선한 곳에, 즉 남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고 또 동시에 나를 위한 용도로도 잘 쓰고 잘 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과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요. 그렇게 또 번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곳에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하며 그렇게 정해놓은 나의 주인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요,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이죠,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였는데 왜 자신이 쓴 편지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처음에 말한 것을 나중에 번복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 기록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악한 것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 자체를 증오하거나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처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앞구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촬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그래서 불뱀에 물려 도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나무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예배가 없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노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 우상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많이 해야 3000배를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금수저이든지 흙수저이든지 영주권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혹은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하든지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값진 것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이 악한 것입니까?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그 학교를 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악한 생각일까요? 좀 더 나은 환경과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이렇게 내는 열심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허탄한 자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허탄한 자기 자랑, 이러한 자랑은요 다 악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익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그 이익을 그저 자기 자랑거리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자신의 재물, 재력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음한 여인은요, 실제로 그 치링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아라는 뜻입니다. 남성,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그 불특정 다수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요, 허탄한 자기 자랑을 위해 간지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악한 것, 즉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15절로 돌아가서요, 이제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 어디에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욕망,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구체적인 그 육신의 정욕의 한 부분으로서요, 눈으로 통해 들어오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같은 그런 욕망이죠. 이생의 자랑이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곧 생명 유지에 대한 필요한 소유를 적당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다할 정도로 욕심을 내고 또 이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욕망, 이 세 가지 욕망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을 때 하루 세 끼 밥만 먹고 살아도 참 좋겠는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니까 이제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기왕이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맛있는 것 먹다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는 올게닉 제품으로만 먹어야지. 이렇게 사람의 욕구 충족은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동물을 떠올릴 때 흔히 돼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돼지는요, 절대 자신의 먹을 양보다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도 맛있다고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 과다하게 먹습니다. 아니, 이제는 멋진 몸매를 위해서 안 먹고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명품 옷, 그런 명품 옷이 많은 사람이라도요, 한 번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정장 2벌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헤르메스 명품백을 한 번에 2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 명품 구두 2켤레씩 신고 다니는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직 있는데, 여전히 쓸만한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사야 직성이 풀리죠. 모두 다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세상이 속한 것들, 이런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요, 힘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즉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이미 벌써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며 이미 우리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주어진 영혼들은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표,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된 자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를 뿐더러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YDC 모든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또 그리고 그런 찬양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영상을 보실 때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상이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기차에 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울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마지막에 나오셨던 그 여성분, 그분을 보면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기뻐하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친히 내놓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와 다른 사람 사랑해 줍시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나와는 맞지 않아 라고 그를 밀어내지 말고요,
그래도 한번 사랑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리고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가 그를 사랑하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우리 그 명령 따라서 한번 지켜 나아가 보기, 그렇게 되는 우리 YDC 귀한 예배자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줘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하여 주신 이웃을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소속된 많은 사람들, 우리 뺨장을 사랑하고 뺨원들을 사랑하고 우리 팀에서 리더를 사랑하고 팀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YDC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특별히 오늘은 세상에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형제와 자매 꼭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헌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살아갈 때 직장이나 또 학업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그런 영혼들을 만날 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온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또 줌으로요, 우리 함께 모여서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요, 사랑을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